안녕하십니까, 현을 스님입니다. 오늘 정도가 7일자 수업입니다. 먼저 50번부터 보겠습니다. 무가진용무진, 무가진용무진 그렇게 되겠죠. 무가진, 그 무가보를 아무리 써도 아무리 써도 무진 다 쓸 수가 없다. 그런데 마음의 보배는 써도 다 하지 않죠. 아무리 써도 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방제불이 한량없는 세월을 지내면서 이것을 써도 다 쓰지를 못해. 서천에 인도의 28조까지도 이것을 다 쓰지 못하고, 또 당나라 육조 스님까지도, 또 온갖 도인들도 이것을 다 쓰지를 못해. 천하의 노하상도 다 쓰지 못하고, 말하자면 오늘의 영가 스님도 이것을 다 쓰지 못한다. 다 쓰지 못하는 거예요. 무가진용 무진. 무가진,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건 세상의 보배고, 마음의 보배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무가야, 무가보.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커도 그걸 우리가 무가보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은 값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의 보배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 마음의 보배는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도둑질 해갈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그죠?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제 혼자 한껏 써야 돼. 그죠? 제 혼자 한껏 쓰는 것이죠. 무가진, 그 무가의 보배로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보배를 용무진이라, 쓰는데 다함이 없다, 끝이 없다, 한없이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을 위해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아무리 중생을 제도한다고 해도 그 깨달음의 법이 줄어들거나 축이 나거나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51번 이물엉기 종불린다. 이물,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종불린, 엉기, 근기에 따라서 베푸는 일에 종불린, 끝내 아낌이 없다. 이물 가는 것은, 이 물자가 중생을 의미합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엉기, 근기에 응한다. 근기에 따라서 종불린, 마침내 아끼지 않는다. 아낄 린자죠. 뭐 인색하다 할 때도 쓰죠. 아끼지 않는다. 왜냐? 줄어들면 아끼겠지만 이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49년 동안 정말 횡야설, 수야설, 그렇게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사용을 했죠. 그게 만약에 깨달은 도가 예를 들어서 10명에게 설명하고 나눠준다면 도가 그만치 줄어들고 이제 얼마 남았다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 도는 있어나만한 도가 된다. 그렇게 된다면 마음의 보배는 양이 없어. 예를 들어서 친절도 우리가 친절하다고 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죠. 자꾸 친절하면 오히려 친절이 늘어난다. 그죠? 친절이 습관이 돼서 훨씬 더 친절이 세련되어 가지고 더 빛나겠죠. 그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안 하려고 그래. 그게 말하자면 마음의 보배요. 그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배인데, 깨달은 마음이야 더 말할 것도 없고, 비근한 예로 친절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친절도 처음에는 좀 힘이 들겠죠. 그런데 자꾸 한번 하고 자꾸 하다 보면 그때는 훨씬 마음의 부담이 적고 쉽게 해지죠. 그게 금방 돌아오는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이 물렁기 종불린이라,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근기에 응하는 일이 마침내 아끼지 않는다. 또 다 하지도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52분
52번 삼신사지가 체중원이요. 삼신사지가 체중원, 내 마음 가운데 원만히 갖춰져 있다. 이 체자는 몸 체자는 마음, 여기서는 마음, 생각 뭐 이런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삼신사지가 내 마음 가운데 원만히 갖춰져 있고 이 말입니다. 삼신사지 꽉 우리 체중이 원만하다, 꽉 차 있다,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다 이 말이죠. 삼신은 뭡니까? 법신, 보신, 화신이죠. 우리 마음이 제대로 열리면 첫 번째 근본 자리는 이제 법신이고, 또 수행공덕의 영향력은 보신이 되겠죠. 갑의 몸이니까 보신이 되고, 또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변화의 몸, 교화하는 데 필요한 몸은 화신이 되고, 그죠? 그런 능력이 우리 심체 체중원이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원만하게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사지는 뭐냐? 네 가지 지혜죠. 설명 뭐 생략하기로 하고,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간잘지, 성소작지, 이렇게 네 가지 지혜를 사지라 한다. 네 가지 지혜도 내 마음속에 원만히 가득하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3번 8해 육통 심지인, 8해탈과 육통, 육신통도 심지인, 본래로 마음 땅에 모두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8해는 8가지 해탈이 되겠죠. 8해탈은 7식 말라식 다음에 8식이라 해가지고, 그 8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지 않고, 그 8개의 인식작용이 뒤바뀌어져 가지고 얻은 경지. 8식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즉 8개의 인식작용이 뒤바뀌어져 가지고 얻은 경지. 이게 8가지 해탈입니다. 육통은 뭐냐 하면 육신통이죠. 육신통. 그러니까 앞에서 삼신사지와 여기 8해탈과 육신통, 이것이 전부 체중에 가득하다. 마음속에 도장으로 꽉 박혀있다. 심지, 마음 땅의 도장, 이 말이죠. 마음 땅에 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그것을 꺼내서 활용하고 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마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 마음에 대한 이해가 풍부해야 되는데, 이해가 풍부하면 거기에 믿음이 가고 확실히 가겠죠.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느끼게 되고, 물론 본격적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또 견성의 눈으로 사물을 보듯이 이렇게 확 성품을 보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좋지만, 그렇지만 견성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접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이해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말하자면 자꾸 반복함으로써, 듣더라도 자꾸 듣고 반복함으로 해서 그것이 더욱 이해가 넓어지고 확신이 굳어지고 깊어지는 것이겠죠. 삼신사지 체중원의 8해 육통 심지인. 그 다음에 54번 보겠습니다. 54번 상사일결 일체료 그랬어요. 상근기는 한 가지를 해결하면, 한 가지를 해결하면 일체료다. 일체를 다 해결해버려. 상사는 일체 일결이요, 중하는 다문다불신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마음 이야기는 이 마음자리를 떠나서는 따로 없어요. 그러나 마음자리를 제대로 깨닫고 깨닫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그 주변의 여러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상사라고 하는 것은 상근기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상근기들은 일결일체다. 한번 결정하면 일체가 다 깨달아져 버려. 일체를 다 마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긍정하고 마음이 이렇다 하면 다 따라가는 거죠. 어떤 이야기도 그냥 오케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55번 중하다문 다불신.
중하, 중근기, 하근기는 앞에서는 상근기고 여기서는 중근기, 하근기는 다문 그렇게 많이 들어도 다 불신이야. 믿지를 않아. 다 불신을 해. 중하는 다 불신이다. 다문 다 불신이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겠죠. 중근기, 하근기는 다문 다 불신이라 많이 들어도 또 안 믿어. 많이 믿지를 않아.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잘 믿지를 않아.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듣고 자꾸 보고 자꾸 생각하고 그거밖에 없죠. 문사수라고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고 자꾸 그것을 되레이고 반복하고 이게 문사수 아닙니까? 듣고 생각하고 닦는다. 상근기는 그냥 들으면 당연하지 하고 당연하고 말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중하근기는 자꾸 들어도 잘 믿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하나지만 근기는 각양각색이다. 근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고도 비웃는 근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먹혀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혀들지 않고 도리어 어찌 그런 이치가 있는가 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대묻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반복해서 자꾸 훈습하는 거야. 훈습. 그거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인연이 없는 사람들은 죽 잡고 들어도 이게 가슴 속에 파고 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면 사람을 잃어버린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할 사람인데 이야기할 만한 사람인데 이야기를 안 하면은 사람을 잃는다. 그런데 이야기가 안 통할 사람에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을 잃어버린다 그래요. 말을 잃어버린다. 중하근기는 그렇게 많이 들어도 믿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 56번 단자해중 해구이 다만 스스로 마음 가운데 해구이 때 묻은 옷을 벗어버릴지언정 이 말인데 단자해중 해구이 단자는 다만 자신의 가슴 속에 그 가슴 속에 말입니다. 회중 품을 해자니까 가슴이라는 뜻도 됩니다. 가슴 마음 또 자기 속에 있는 또는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말이죠. 해구이 풀해자 벗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풀해자 벗어버린다. 뭐를 벗어버리냐. 구이 때 묻은 옷을 벗어버린다. 때가 뭐겠습니까? 번뇌 망상의 때가 묻은 옷 그 말이죠.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때 묻은 옷을 벗어버릴지언정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57번으로 넘어가면 수능향외 과정진이요. 누가 능히 밖을 향해서 향외 과정진 과는 과시한다 뭐 자랑한다 이런 뜻이죠. 과정진 정진을 자랑할 것인가 그죠? 앞에서 자기 경지를 이야기하고 깨달은 사람의 경지를 이야기해 놨는데 결국은 내 때 묻은 옷을 벗어버리면 되는 거지. 수능향외 과정진이라 누가 능히 밖을 향해서 딴 사람한테 알아달라고 정진을 과시 자랑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내 정진 자꾸 자랑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입니다. 내 그 들어온 옷 그거 벗어버리면 되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위에서 상사는 일결일체요 중하는 다문 다불신이다 이런 이야기들 전부 결국은 자기 속에서 자기가 수용을 하는 것이죠. 또는 자기가 수용을 하는 거지 자랑한다고 될 것이 아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정진을 뭐 2000 몇 시간 했다 3000 몇 시간 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도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죠. 해서는 안 될 사람에게 말을 하면 말을 잃어버린다. 그죠? 그런데 정작 제대로 알아들을 사람이 말이 통할 사람에게 말을 안 하면 사람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할 자리에서는 당연히 하고 하지 아니할 자리에서는 당연히 또 안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능향외 과정진 누가 능히 밖을 향해서 정진을 자랑할 것인가. 내가 정진하고 내가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서 내 때 묻은 옷 벗어버리고 도의 낙을 즐기는 것이지
그걸 자랑하고 자시고 할 처지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58번 한번 볼까요? 종타방 임타비하라. 종타방, 다른 사람의 비방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임타비, 헐뜯는데 맡겨두어라. 시시비비 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종타방,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종타방, 저 딴 사람을 비방하는데, 그냥 놔둬라, 맡겨둬라. 또 탑이, 다른 사람이 그러다 하는데 맡겨둬라. 여기서 종이나 임이나 다 맡겨둬라. 마음대로 하도록 놔둬라.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방자는 종타방 할 때 방자는 무턱대고 하는 비방이라면 임타비 할 때 비자는 저 사람이 잘못됐다 하고 잘못됐다 그러다 이렇게 치부하는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비방하는 사람은 비방하는 대로 그냥 알아서 하도록 놔두고 내가 보고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냥 맡겨둬라. 그래봤자 그들이 하는 일은 뭐다? 59번 한번 볼까요? 파소천도잡히다. 마치 불로서 하늘을 태우는 일이다. 그죠? 도잡히 스스로 필요할 뿐이다. 파소천 마치 불을 잡고 하늘을 태우는 격이다. 그래봤자 하늘이 탈 리도 없고 태우는 사람만 피곤하다 이 말입니다. 한가 스스로 필요할 뿐이다 이런 말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참 출중한 분이었죠. 많은 비난과 모함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때 하도 많이 받아 놓으니까 남 비난 듣는 데는 아주 이골이 났어. 경전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어떤 외도가 와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많이 이쪽으로 이제 귀시켜 놓으니까 외도 입장에서는 많이 뺏겼다 이거죠. 그래서 별별 욕을 다 해요. 부처님이 묵묵히 가만히 듣고 있거든.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그 외도는 신경질이 자꾸 나가지고 욕을 자꾸 해. 그러니까 나중에 부처님이 이야기 한마디 합니다. 예컨대 손님이 당신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 그런데 당신이 손님에게 음식을 아주 잘 차려내 놨는데 그런데 마침 손님으로 간 사람이 식사를 하고 간 뒤라서 당신이 차려놓은 그 음식을 한 젓가락도 먹을 수가 없는 처지가 됐다. 그랬을 때 그 차려놓은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이렇게 외도에게 물으니까 외도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걸 말하라고 하느냐. 손님이 안 먹었으면 당연히 주인의 음식이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마치 당신이 나한테 퍼부은 비난과 욕설은 그와 같아서 나는 한마디의 비난도 내가 받아들인 것이 없다. 당신이 비난을 했을 뿐이지 비난받은 사실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라고 그런 이야기도 저 경전에 나옵니다만은 비난하는 사람은 있어도 비난받는 사람은 없을 수가 있죠. 비난했다고 해서 꼭 받는 건 아니다. 그건 받는 사람이 정말 받아들였을 때 그게 받는 거지. 밥 차려낸다고 다 먹나요? 차려낸 사람은 있지만 안 먹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마음의 동료가 없으면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은 입으로 피를 남에게 뿌리기 전에 이미 자기 입이 더럽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상대에게 피가 튀어가든지 안 튀어가든지 관계없이 그건 그 다음의 문제고 안 튀어갈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러나 자기 입속에는 이미 더러운 피가 가득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부처님이 경고를 한다든지 또 바람에 거슬려서 흙먼지를 뿌리는 것과 같아. 흙먼지가 결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한테 오죠. 뿌리는 사람 얼굴에 뿌리는 사람 옷에 다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느냐. 여기 영가스님도 그런 것을 많이 겪었어요. 배경상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이거든. 그래서 파와 소천도 잡히라. 불을 잡고 하늘을 태우는 것과 같아서 스스로 피곤할 뿐이다. 그 짓을 한 자기만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만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파와소승 도자계까지 도자피까지 59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7일자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